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58편을 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어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개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아리 바람으로 취하여 버리시는도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악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은 이제 돌판이나 철판에 새겼다는 뜻인데요. 다윗의 믹담의 시는 모두 6편입니다. 그러니까 16편과 56편부터 60편까지. 그러니까 믹담 시의 공통점은 16편과 56편부터 59편까지는 모두 다윗에게 쫓길 때 쓴 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60편만 에돔과 아람과 전투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믹담의 시에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믹담 시 위기는 특별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저주시에 속합니다. 특별히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1980년 예식서 The Service Book에서 교인들이 예배 때 이 시편을 읽지 않도록 제외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그 세 파트로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불의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고소를 하고 비난하는 것이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고 10절과 11절은 그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확연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 불의한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전체 그런데요. 특별히 1절 보면 이 악인들은 그 악이 세상에서 그 막 횡행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맨말에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본문에 얘기하는 그 침묵은 악한 침묵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악에 동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악인들이 저렇게 임금님이나 주지사나 경찰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무 관여하지 않고 허락하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지도자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에도 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지 자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소위 권력이 있다고 하는 악인들, 아주 불의한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원치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포한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악입니다. 벨리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아주 치밀하게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화가 나서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과 폭력은 그들의 삶 중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보니까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저울을 잡았으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할 권리가 있는 관리나 지도자들을 비유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편히 말에 강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막 두들겨 패고 돈 있는 자들한테는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뭐 이런 약육강식의 삶을 막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중심에 아예 악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러는가? 3절을 보니까 아주 이게 곁길로 행하는 부패한 모습이 왜 그러냐면 멀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나갔다, 곁길로 나갔다는 말인데요. 곁길로 나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모태에서부터 나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는 착하고 순하고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잡더니 몹쓸 인간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인간은 몹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니까 악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짓말장이고 원래 악한 자고 원래 불의한 자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악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악한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회 지도자, 목사, 정치인들, 교사, 우리 모두 부모까지 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 챙겨졌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다 가만히 내버려놔도 다 적당히 악을 저지르고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들의 악독함을 4절과 5절에 아주 독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독사로다. 여기서 독사라고 하는 페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흑백과 반점을 가진 60cm 되는 독사입니다. 아주 치명독은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해요. 근데 이 귀가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공교하게 이렇게 하면 인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삐리리리리 이렇게 불면 뱀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오죠. 그 광주리 같은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가 먹은 독사가 아니에요. 귀를 막은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듣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듣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처럼 악인들은 심령을 막아서 아주 충성스러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범죄를 일삼습니다. 독사의 새끼, 이런 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에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안에 있는 게 전부 독인데 선한 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좀 마태복음 23장 33절은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하죠. 다윗이 이렇게 막 악한 지도자들 독사라고 할 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또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지극히 악한 자들을, 악한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인간도 아닌 이런 개만도 못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향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요즘 같으면 지금 거리로 나가서 하고,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경찰차 도집어 엎고, 노조나, BLM이나, 막 폭력을 해드립니다. 막 무기를 갈취하고,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뒤집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 이건 사실 많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의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의인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그 악인이 마음이 변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악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작심하고 무섭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원수들, 저는 김정은 위해서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김정은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갈아치우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오늘 악인들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력화해달라는 거죠.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서, 이 사실 어금니라고 했으면 송곳니입니다. 아주 늑대나 이렇게 보면 이게 뾰족한 뺑이라고 하죠. 아주 엄청나게 아주 날카로운, 아주 뾰족한 강한 송곳니를 얘기합니다. 그걸 꺾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을 그들로부터 제거해서 더 이상 그들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7절도 또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스스로를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아주 거센 급류라고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물줄기가 나뉘고 나눠서 사라지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갈라지다 결국은 근원보다 못한 물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8절 9절로 가서는 더 나갑니다.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달팽이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끈끈한 액체를 묻히며 기어가다 결국에는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미숙아가 죽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즘이야 미숙아가 태어나면 잘 하죠. 저희 딸아이도 6주 일찍 태어난 조숙아지만 또 의술이 탁월해서 아이를 잘 살렸습니다. 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는 조숙아는 미숙아는 다 죽었어요. 살 가능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만행이 멈춰지기를 불의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불붙는 가시나무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므로 그 가마를 달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라면 가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막 가마솥을 막 태워가지고 새파랗게 달궈서 안에 있는 걸 싹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그 가시나무가 다 날아가서 결국엔 불이 다 꺼져버리는, 그들의 계획이 다 사라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도를 가르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어떤 관원이 과부가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줄 리가 없겠죠.
너무 속상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일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과부가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간청이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들어줍니다. 야, 이렇게 하다 이거면 나도 저렇게 하고 내 명예가 이거 아주 실추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기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식이 아파 죽겠다고 우는데 부모가 조금만 기다려나 좀 볼일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하다가 다 놓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애가 아프면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뭐 안고 뛰죠. 병원으로. 약을 먹이든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쉬지 않죠.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최고 법정의 재판장인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을 고소하는 일입니다. 자, 기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믿음으로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전쟁의 승리를 당당하게 알리는 보고서에 쓰이는 과장법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것이 거기에 발을 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뭐 악인의 목에 발을 짓누르고 뭐 그런 발등상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자들을 위해 사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야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은 비록 이 무서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쫓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친복들도 하나님이 사울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것이에요. 그냥 콱 쭈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의 기도는 뭐 권위를 무시하고 전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돼! 그냥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지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국가, 회사, 조직, 가정, 교회 뭐든지 뭐 우리가 어떤 항이든 기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과 공의를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테타는 사실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죠. 오죽하면 그랬겠나 역사는 뭐 그걸 재편하고 재해석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면 그 전에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엑스큐트하고 죽이고 깜빵에 집어넣고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보응하세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악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확신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연약한 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며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